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자가 되는 방법. 신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기는 하나님에게는 최대의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하면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인생의 위기가 없다면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온실 속에서 핀 꽃들은 매우 크고 화려하지만 반면에 향기가 약합니다. 그런데 온실 밖에서 자란 꽃들은 작고 앙증맞지만 반면에 향기가 진합니다. 자연재해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온실 속 꽃은요, 향기가 짙게 해 벌과 나비를 끌어들여 후손에 대한 염려를 하기보다는 현재 자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산하며 인생을 엔조이 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들에 핀 꽃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엔조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가면서까지 후손에 대한 애끓는 욕망으로 강렬하게 향기를 방출하게 됩니다. 벌과 나비의 목적은 꿀이므로 생김과는 상관없이 자연스레 꿀 향기가 짙은 꽃으로 향하게 됩니다. 벌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의 향기로운 향기에 취해 정신없이 아카시아 꿀을 채취합니다. 반면에 밤꿀은 별로 벌들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꿀을 따려고도 벌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양벌하는 사람들은 범꿀을 딸 철에는요, 가능하면 벌들을 굶겨 배가 고프게 하므로 향기가 별로인 밤꿀에도 어쩔 수 없이 따오게 한다고 합니다. 벌도 배가 부르면 안 갑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면 다른 꽃이 없음으로 인해 밤꿀이라도 따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꿀은 꿀이라도 달콤한 아카시아 꿀보다 향기가 덜 좋은 밤꿀이 훨씬 약효가 좋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위기 순간에는 온 영적 신경이 곤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영생을 향한 긴박함이 매우 간절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평안하고 안전하면 영적 신경은 꺾여져 있어 오로지 현실 속에서 쾌락의 맛을 엔조이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을 자세히 보면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돈이 많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요, 교회를 찾기보다는 맛의 풍미를 찾아 레스토랑을 찾든지 또는 아름답기를 소원하여 패션쇼에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부자에게 있어서는 삶의 긴박감이나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영적 신경은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부나 부자와 반대되는 가난, 허기짐, 배고픔은 외형적 모습은 안 돼 보이나 내면적
영적 모습은 풍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과 22절 25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보면요, 예수님은 오히려 부자 법관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재물을 없애라고 간절히 말씀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적 풍요로움은 역설적으로 영적 기근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물질로 된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육체라는 물질이 없는 곳에서는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것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러한 상태인데 무슨 간음이란 죄가 존재하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정죄하는 법률도 없습니다. 법률은 죄가 존재함으로 있는 것입니다. 고조선 시대에는 8조 법금이 있다고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수많은 법률이 있는 것 가운데에서 8개만 전달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8개의 법만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8개의 법이 존재된 사회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어떻습니까? 교통, 법규, 혼인, 법규, 상법, 형법 등등 인간이 움직이는 곳에는 모든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AI를 통제하는 법이 있어야 인류가 존재할 수 있다며 국가가 법령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자동차도 자율주행, 기계도 자율생각, 이처럼 자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그 자율 자체에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진정한 자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물질 문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들에도 절대 금령의 법이 따라야지 법이 없이는 물질 문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부자가 하늘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물질적 풍요로움에서 벗어나 궁핍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영적인 사고의 지평선이 넓어져서 하늘 사물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넓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자 배부른 이들은 물질적 안정을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매우 열정적으로 찾았습니다. 찾은 후에 예수님을 보자 그럴 때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도대체 영의 양식이란 개념을 생각할 수도 좁힐 수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 38절, 63절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은 영적인 떡을 말하죠.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을 들은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배부르면 어렵습니다. 부자면 어렵습니다. 권력이 강하면 어렵습니다. 반면에 심령이 가난하면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이 가능하면 없되 그 없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심령 속에 영의 존재가 비로소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실제적으로 5명의 남편이 곁에 있었으나 사마리아 여인은 물체의 남편에게 속박되지 아니한 불의한 존재입니다. 가장 많은 남편을 가지고 있었으나 가장 많이 남편이 없는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처럼 물질적으로 심령이 가난하자 그녀에게 영적인 남편인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물이 없어 매우 가란 상태가 되자 그녀는 영적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는 그 나라에 엄청난 흉년이 들자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물질인 주염 열매조차 없어지자 비로소 그때 영적인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영으로 태어나는 사람의 법칙은 이처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존재의 부족은 이 세상에서는 위기나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라헬은 레아가 쑥쑥 잘 낳는 아들을 보며 자기의 아들 없음을 통해 허전함을 가득 마음 가운데 담았을 때 그때야말로 영적 존재자인 하나님께 귀의할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영적으로 그 생각이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물질의 세계로 그 생각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준 찬스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엔 그 형을 투기하여.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물질이 주가 되는 세상에서 물질의 부족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므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찬스에 나도 라헬처럼 그 형을 투기하는 영의 세계가 아닌
물질의 세계의 욕망에 빠져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물질인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서 벗어나 물질인 이 세계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